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9장에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처럼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 예레미야 49장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둘째 딸에게서 낳았던 이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사해 북동쪽에다가 그들의 터전을 자리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비교적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해 왔던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 2장인데요.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암몬에 대해서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을 싸우지도 말고 그들의 땅을 빼앗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니 너희는 그 땅을 빼앗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암몬은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것으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등장하는 성경 속 사건을 보면 이 암몬은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받았던 그 은혜를 저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영토를 그때 공격해서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는 아예 그 바벨론 군에 연합해서 가담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로써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이들이 암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 전 나누었던 예레미야 40장만 보아도 이 암몬 족속이 이스마엘을 사주하여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질책하십니까? 그들이 갓지파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틈타서 자신들의 상속자인 양 이 갓지파가 누려야 될 그 땅, 그 기업에서 갓지파를 추방하고 그 땅을 점령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암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암몬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럽고 가증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그 몰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과 영혼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원수로 바꾸어 갚은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풀었던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 길에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는 손발을 심하게 떨 정도로 폐인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가만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예전에 다리를 고쳐주셨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형제여,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되었소? 그러자 그 술주정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절름발이일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갔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은 없고 해서 방황하다가 이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한 선착장에서 그는 한 불량배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아니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자 그 불량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정작 눈을 뜨고 나서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화풀이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때마다 한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라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이셨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주신 것이 더 많음에도 지금 내게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하는 것이 암몬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암몬이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타락한 자의 모습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했습니다. 여기 흐르는 골짜기란 그 많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풍요한 소산물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의 땅은요,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야복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쪽과 북쪽이 막힌 천연의 요새라고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성읍들 대부분이 고원지대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대응하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이처럼 골짜기에서 나오는 풍부한 소산물,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신뢰하며 자신들에게 감히 공격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이 풍성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교만했던 암몬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거나 교만하거나 혹은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더욱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과 안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때만이 완전히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